자, 우리 앞에 가장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심각한 게 뭘까요? 우리 앞에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올 수 있지만 우리 앞에 심각한 문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공중에. 제가 어제 우연히 TV를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하면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이 남자애를 사귀고 사귀었다가 그 애를 이렇게 차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받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 사회가요, 지금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둘까요? 음란이 뭔지 몰라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같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렇게 하는데, 이건 짐승도 안 한 짓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동성연애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인권이라는 것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권리를 누리는 게 인권이 아니고요, 소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말은요, 다수는 좀 피해보더라도 성소수자, 또 뭐 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적인 말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기독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전에 성차별 금지법이 그 나라에 적용이 돼가지고요, 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간다. 희한하게. 쉽게 말하면 남자인데 나는 내가 남자지만 여자야 하고 여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얼마나 무섭게 변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알아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보는 시대입니다.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요, 너무나 무섭게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표현한다 뿐이지.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이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카센터에 잠깐 갔는데, 카센터에 갔더니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 사장님이 차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봐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대금을 지불하려고 이렇게 대금 지불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좀 잘 돌아갈 줄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막 곡식,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세계에서 밀을 3번째, 4번째가 생산 많이 하는 그 땅은요, 밀 생산하는 황금 땅이에요. 흙이 검은 흙이 됩니다. 창고에 놨다가 섞여놓고도 이거 끄집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요, 참 걱정 많은데 나는 그런 걱정 이제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는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우리 앞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걸 압니까? 지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냐 이걸 얘기했더니 이분이 부드럽게, 고객이니까 얘기했죠. 늘 만나는 이 단골이니까요. 이분이 안 그래도 자기 잘 아시는 분가 있는데 장로님이 계신데요, 늘 예배당에 가자고 자기 보고 그렇게 졸른당하는 거예요. 참 귀한 분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같이 불안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는 문제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심각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할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은 심각하고 안 가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한 거고, 이 천국 가게 한 과정에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은 정말 그를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붙들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고 복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당기면서 제발 좀 가자, 이 길을 가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 딱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정확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것도 주의 종들이 몇 번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경고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죠. 목을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요, 왕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요,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빠뜨려 가지고요, 그대로 좀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구서 출신의 네시가 왕이요, 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에레미야 선자가 뭔 잘못했다고 저러십니까? 하니까 왕이 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요, 먹을 걸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요, 유일하게 이 에티오피아 네시 에비멜렉인가 그 사람은요, 특별하게 거기서 석방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가지고 몇 사람, 다니엘이나 또 누굽니까?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몇몇 사람은 그 나라 가서도 발탁이 돼가지고 잘 살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그들은 통곡하며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을 문제입니다. 야, 이 성도는 새벽에 나올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나오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여건이 있겠죠, 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아직도 깨우치 못하고 이곳에 와서도 하는 걸 보고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요, 분한 마음을 주었어요. 분한 마음. 자,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르시니라. 여러분, 지금 근심하면서 분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샀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딱한데 왜 회개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요, 분한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참석시키셔야 돼요. 왜 가만히 있어요? 할 수 있는 분, 본인이 끝까지 못 나오겠다고 할지만 가족들도요, 손잡고, 노래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손에 손잡고 예배당에 가자. 말씀 듣는 이제 가자.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이 전파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면서 이 전파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막 분노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까지 성경 기록입니다. 그렇게 전하긴 전했는데 이게 두려워 떨면서 7일 지내다가 7일 만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런 파수꾼이 뭡니까?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알림으로 이 사람들 편하게 잠도 자고 일도 하다가 딱 방을 할 건데 파수꾼이 그 역할 못하면요 다 당해버립니다. 그렇겠죠? 예,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이제 곧 다가올 그들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쳐 주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그죠? 그 사랑하는 그들을 너가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 얻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율법학자가. 그렇게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마음이요 안타까움으로 하는 건요,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요, 제가 말씀 바로 증가한다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서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느긋하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 직장생활 느긋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업하신 분이 사고를 느긋하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밥 못 먹고 살아. 정말 온 힘을 다했어요. 때를 안 놓치고요. 농사인 사람도 시기 놓치면 됩니까? 다 주야장천, 아이고 비가 와야 되는데 드디어 비가 왔어요. 여러분, 노상 지금 내가 하고 있네. 온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천국관에 대해 관심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요 조금 피곤했지만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얘기를 오늘 전화가 왔어요. 두 분 다. 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찾아가서 권고해야 되겠다. 왜?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가 있으면요 저는 언제나 찾아갑니다. 여러분 듣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 신방 갈게요. 그래서 제가 권고 드렸더니 목사님이요 굉장한 힘을 얻어요. 우리 시대에요 아주 순전한 목사님이셔요. 어떻게 주뜻대로 살까 하는데 조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의 조언을 구해서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조금 목사님보다 먼저 믿었고 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당 다니면서 망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그리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같이 교회 나갔지만은요 참 정말 죽을 병을 몇 번 앓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이걸요 이제 좀 약간 깨우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알려주라. 이게 뭡니까? 정말 내가 그들 영혼 사랑한다. 지금 잠시 바빌론 가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그 영혼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깨우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본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우치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가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금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리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요 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하는 게 뭔가, 주님이 자 너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죄 짓고 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랑한다는 말이요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것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랑은요 자동적으로 받아들이죠. TV를 보면 재미있고 세상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세월 가는지 몰라. 다 너무너무 이 세상이요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어떤 목사님이요 며칠 전에 딱 안동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차가 참 좋은 차를 탔어요. 너무나 좋은 차. 그 차가 뭐냐면요 G8인가 G80인가 차예요. 제네시스인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성전도 없고 임대 예배당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탔을까? 그렇게 목사님 날 타라는 거죠. 그 차를 타가 딱 보는데요, 이야 기가 막혀요. 저는 이래서 사람들이 이 차를 타려고 하는구나. 이 내비를 딱 찍는데요, 내비를 딱 찍으니까요 쫙 누르니까요 요게 요 차까지 내비가 다 찍히는 거예요. 위성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 차까지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쭉 누르니까요 이게 요 차까지 찍히는 그것이요 점점점 작아져 가지고 이 지구가 보여요. 지구가. 이야 세상에 이런 내비가, 혹시 집사님 그런 내비 그 이거 얼마냐니까 8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요 가다가 만약에 80km 가고 싶다면요 딱 눌러놓으면요 내가 발 눌릴 필요 없어. 지가 알아서 80km 딱 맞춰가. 따뜻하게 춥게 막 차 시원하게 모든 걸 차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딱 그 나를 보면서 타고 싶지. 말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한나라 가면 장난감도 안 돼. 난 관심 없어. 근데도 그분에게 아유 참 좋네요 하고 내리면서 잘 가. 물론 좋은 차 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걸 중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화제가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머릿속에 뭔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뭔 생각. 여러분 이게 암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암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 암만 생각해요. 오직 암. 이게 어떻게 날까? 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사도 바울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머릿속에는요 천국 가는 이 하나만 관심가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상을 위해 달려간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가지 않는 건 뭡니까? 마귀가 쏘인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할나라 가고 있어. 여러분 목사가요 제가 앞장서지 아니하면요 목사가 여러분이 바로 가리키면요 저부터 앞장서야 됩니다. 저부터 앞장서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요 앞장선 일꾼들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분이 어디에 관심 갖고 있냐, 저분이 뭘 하고 있냐, 안 보는 것처럼 다 봐요. 다 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내 마음을 가지고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나름대로 함부로 평가는 못하지만요, 이미 이 믿음에 확고하게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껴져요. 왜? 그의 삶에는 그것만이 가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깨우쳐 주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너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핏값을 누구 손에서?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고린도서 9장 16절 10절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전하는 것은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보십시오. 이에게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 그래. 자신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직장이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단을 외쳐도 여러분이 제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집사님들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는가 대부분 알아요. 왜? 모든 게 그겁니다. 모든 게. 이것만큼 내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밤에 한 경점이요. 몇 시? 4시간, 4시간. 밤은 1경, 2경, 3경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도 안 되는 밤의 한 경점이 인생이란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다가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고 살아야 되나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삶을 향해서 그건 바라보는 건요,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있냐? 날마다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은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안 가고. 정말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내인데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난 목사님들하고 계속 대화해요. 왜냐하면 제가 도움도 드리고 도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래요. 목사님, 이 시대에 이병욱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주석이 있는데 이분이 좀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주석을 썼는데 제가 그 주석을 쓴 것을 파일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읽다가 이병욱 목사님이 쓴 주석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받는 가장 귀한 복은요,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주의종을 만나는 거랍니다.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주의종. 여러분, 왜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힘든지 알아요? 목사부터 힘들어요. 볼 때. 왜 저렇게 믿나? 목사님이 여유가 있어. 넉넉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이 내기에게서 목사님, 우리가 그런 목사님이 우리가 목사님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 성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성도 서너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주야장천 이 말씀을 자기는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수요일까지 합니다. 왜 하느냐면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설교를 계속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하고 또 주일 오후 설교하고 끝까지고 또 그 설교를 좀 더 깊이 제대로 믿도록 그 수요일 전하고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금요일 전하고 주일날 전하는 설교를요 새벽기도 외에는 똑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앉아서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들었나요? 지난주일 설교 들었죠? 기도하라고 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는 분이 있고요, 반응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딱 드러납니다. 누가 아느냐? 목사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면 그대로입니다. 꼬치 먹고 매면 담배 먹고 매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 딱 들어와가지고요, 이 정치인들만 얘기하고, 딴 거 얘기하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얘기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 국회의원들 위해 기도해. 더불어민주당도 기도해줘. 국민의힘도 기도해줘. 정의당도 기도해주고, 법관들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줘. 판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동의 목사님들도요, 여러분은 내가 오늘 이런 표현을 처음 하지만요, 제가 눈 닿는 목사님들은 다 기도해요. 가능한 한. 장로님들도 제가 기도 제목이 듣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 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믿음에 올곧게 서게 해달라고. 올곧게. 제가 막 복을 비는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을 마음이 아닌데 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당들이 칼춤 추는 거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못 받을 복이 없다. 성경의 모든 복은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회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도 오늘도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면서도 돌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할 게 있구나. 내가 회개할 게 있구나.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 말씀 마음으로 깨우쳐 주라. 자, 18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오,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이게요, 가장 가까이는요,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촌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요, 내 가족들은 이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엇가 소원인가를 자녀가 알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가슴속에요, 우리 부모님의 가슴속에 이 한이 맺혀 있구나. 내가 우리 요한이가 요즘 매일 이렇게 글을 보냈는데 답이 오는 걸 보고 이랬습니다. 너 참 나에게 진짜 귀한 아들이구나. 너와 내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여러분, 자녀하고 믿음의 대화가 됩니까? 믿음의 대화가 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이 통하게 해달라고. 말이 통하게 해달라고. 말이 안 통해.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죠. 내가 진실로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 중에 죽는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요, 그때부터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부르심의 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했거든요. 천국 가는 거요. 이 부르심의 향해 어떻게 달려갔냐입니까? 예배당에 가자. 예배당. 이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자를 찾아서요, 그가 40에 한 번 감한배를요 3번 맞았어요. 태장을 맞고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G80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있으면 그 고철입니다. 고철. 10년만 있으면 20년 있으면요, 그 폐차장이 다 앉아 있습니다. 고철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어떤 뜻을 보냐면요,
우리는 인간은요, 이 보면 점점 보는 순간부터 낡아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늘나라는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그 영광스러움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여러분, 천국을 시시하게 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 천국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얻은 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 사람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회개하고 내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아니 가장 가까이 내 가족, 내 아내, 남편에게 이 복음을요 안 먹히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 맞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내 가족들이요. 지금 내 가족들이 지금 강도 만났어. 예배당에 나와도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상 대화가요 믿음의 대화가 돼야 계속. 세상만 대화되는 거예요. 왜? 생가치가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왜?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누가 일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 기도를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기도 주는 건 최고로 귀한 복이에요. 최고로. 저는 안동의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규모가 좀 크기가 어려울 때 제가 이분들에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기도해 드리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야, 잘 보세요. 의인이, 아까 죄인은요 악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또 교회 나오지만요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 예배당이 종교적으로 나온 거하고요 내가 진짜 회개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의인은 뭐냐? 완벽히 회개했는데 잘 믿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돌이키는 거다. 의인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죠? 그렇잖아요. 다윗도 범죄한 것이 인간의 약함이고요. 엘리야는 범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요업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요.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 이건 기억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왔으면요 여기서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더 이제는 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억할 바는 기억도 안 한다 했어요. 끝났다는 거군.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이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로를 인정하고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를 좀 지어도 과거에 공적이 있으면 이 죄를 삭감해 줘요. 그죠? 훈장을 받다든가 또 이번에 초범이라든가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다 이제부터 살지 않는다, 딱 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거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문제를 주면요, 교회 나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 아이고, 저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 무언가 시험거리를 찾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잖아요. 무언가 거치는 게 돈 문제가 생기든가 사람 문제가 생기든가 건강 문제가 생기든가 하면 팍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남이 나 힘들게 한다고 이 믿음 포기하겠습니까?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안 나가는 교인들, 자기 남대로 교인이에요. 종교란에는 기독교를 써놨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 이제 내가 성경대로 믿고 나가겠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는 성경대로 믿으려면요, 내가 교회 안에 왔어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성곡교회 지금 들어왔으면요, 이 성곡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이 성도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속하여 예배될 수 있는 이 공간, 이것이요, 나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만이 이 교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교회는요, 10%는 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10%라 그래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0%는. 그리고 10%는 교회를 생명체로 붙들고 있는 작업을, 8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나는 이 말씀 이걸 붙들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괴로나 절거나 슬프나 아프나 힘드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거칠음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것은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요, 혼자 예배드린 거요, 성경에 혼자 예배드리는 거 없습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까지 하지 말라.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 뭡니까? 가족이 모이는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는 뭔지 압니까?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들이요,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모이지 말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현금 보내라. 나쁜 놈. 진짜요. 성경에는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 김필령 지체, 또 김옥하 지체, 송인순 지체, 조용옥 지체, 차춘현의 지체. 이쪽은 다음에 합시다. 다 이름 부르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몸의 지체입니다. 안전하서라 당신 생각. 난 우리 생성도밖에 생각이 안 나. 나 우리 가족은 생각 별로 안 나. 안전하서나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분이 믿음을 세울까? 어떻게 저분이 믿음이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입에서 지난해 듣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들을까? 이게 가슴이 맺혀요. 가슴에 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너 그렇게 믿어. 성경에 없는 내용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가 죽을지니 영적으로요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거꾸로 뭡니까? 예, 가나안 교회가 200만이 합니다. 200만. 기가 막힌, 여러분 구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몸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가면 꼴도 보기 싫어? 아니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안고 위로해 주고, 얼마나 힘들겠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요, 그가 회복이 되는, 회복. 전부 세상에 상처받아가지고, 돈 많은데도 상처받았어. 돈은 억수로 있는데 상처를 억수로 받았어. 여러분 공부를 대학 박사 받아도요, 세상에는요 박사 받은 사람은요 지식으로 사는 거 보면요 더 무서워. 밖으로 얄팍하게는 잘하지만요 속으로는 더 무서운 죄를요 배운 사람이 진다니까. 그래서 너가 깨우치라는 거, 너가 여러분이 깨우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깨우칠 거야, 안 깨우칠 거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깨우쳐야 될 분들 많습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여기에 누구도요 가만히 손 딱 잡아주면서 힘드시죠? 근데 이건
조금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금고하세요. 금고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도 달려간 이유가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가서 권고해 주니까 목사님이 힘을 쫙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이 도와주면 여러분만 돕겠습니까? 여러분 육이 도와주면요, 여러분 천만을 돕겠습니까? 1억을 돕겠습니까? 영이 돕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그와 연결시키는 거 하나님과. 믿음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닙니다.